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투성이의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의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어쩌면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겸손히 또 이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투성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 자,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책망하는가 잠깐 보시겠는데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일하니 내가 찾았고 내가 찾았기에 뜨겁던 일을 원하노라. 16절. 미지근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버리리라. 자, 지금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자, 뭘 책망하고 있습니까? 미지근한 것,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면서 들었죠. 뜨거운 것은 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내 신앙이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의 그 식생활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물을 먹을 때요, 자, 뜨거운 물을 먹든지 아니면 찬물을 먹었지 절대로 미지근한 물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은 제사를 드리는데도 쓰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지근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냐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 말은 쓸모없다,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물이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안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로 17절까지 시작.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실히 된 성의를 구원하니. 13절. 있는 자들과 히에라 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절.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권한하느니라.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의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권한하고. 16절.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얻은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지금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여기서는 두 사람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근데 12절 말씀에도 누가 나오는가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12절 말씀. 자, 앞으로 가서. 자, 12절 말씀 누가 나옵니까?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자, 이 두 사람을 지금 우리가 잠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교회를 설립하고 이 안키포는 상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물질도 있고 그러자 그 열심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안일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의 종들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교회 안에 누가 되냐면 바로 에바브라가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라.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건배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에바브라가 됩시다.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책망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한 자라 주여여 기억하시옵시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두 번째 뭘 책망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첫 번째는 미지근한 모습을 주님이 책망했죠. 근데 두 번째는 지금 17절 말씀에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누구라고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교회가 한번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한 그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재정을 의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뭔가를 우리가 한번 합시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흐립니까? 아니면 진합니까? 흐려요. 네, 흐립니까? 네, 저번에 우리 박선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진산교회가 무게감이 있어 보인대요. 이건 참 좋은 의미죠.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저 대방교회를 갔다 왔는데 대방교회도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우리 교회도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스크린이 왜 이렇게 흐려? 왜 이렇게 흐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띄웠지요. 근데 영상을 띄웠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스크린을 좀 바꾸면 안 돼? 진산교회 같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를 걱정해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여태까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가만히 스크린에 관심을 갖고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상당히 좋은 스크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LED 같은 이런 또 화면도 나와요. LED는 거의 TV 수준이잖아요. 그 화질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얼마 정도 하는가 검색해 봤더니 하마터면 내진당 걸릴 뻔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 합니다. 100인치 정도가. 한 1,500 정도 되면 상당히 이것이 화질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LED 스크린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의지하게 될까요? 재정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그런데 자, 작은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뭔가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은 없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그 일을 해나가봅니다. 그래서 훨씬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자립된 그런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가 그 일을 먼저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재정 의지하기 때문에 일이 상당히 더디고 또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는 항상 어떤 정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되면 우리 교회는 항상 개척하는 그런 교회다, 개척교회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해서 항상 주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런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귀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지를 안약을 사서 은혜하라 은혜하라. 자, 또 뭘 또 지금 책망합니까? 자, 17절 말씀에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도 책망했었고요.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실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고. 자, 지금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서 상당히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하나는 은행입니다. 은행. 이 은행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로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지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로마 황제가 그 지진 피해에 그 이제 원조를 주려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지 않아도 넉넉하게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원조까지 다 거절한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안과입니다. 특별히 안과 병원이 굉장히 유명했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약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교훈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과병원, 안약.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양모입니다. 양모.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양모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자, 은행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안과병원, 안약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양모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상당히 부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이렇게 책망하죠. 자,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 18절. 고난하니 불로 연단한 칼을 사서 구하게 하고 술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받으라. 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가난하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이 부자라고 바로 이런 삶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지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또 집회도 얼마나 많이 사모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살 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고, 또 이제 집회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에서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경회, 부흥회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열정만큼 우리가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부흥 다시 한번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영안은 어떤가? 과연 열려있는가? 또 내 영적인 내 입맛은 과연 어떤가? 말씀이 맛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맛이 없는가?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귀찮은 일인가? 아니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말씀에 맛이 없다고 한다면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지금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일까? 숨 못 쉰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이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고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권고의 말씀. 네, 권고의 말씀도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요. 자, 먼저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권고하시는가? 다시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니 인생에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자, 이제 주님의 권면이죠. 내가 너를 권한다. 자, 뭘 권하는가 보십시오.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내게서, 자, 주님에게서요. 뭘 사라고 그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자, 이것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흰옷은 바로 성결의 옷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함을 얻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옷을 입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주님도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보고 영적인 목표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지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시니 회개하라. 자, 지금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결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권면을 하냐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늘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열정이 식어진 거,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것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또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뭘 약속합니까? 자, 시작.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20절 말씀에 자, 뭘 약속하죠? 바로 이것은 교제죠. 교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자, 근데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가서 뭐 하신다고 그러죠? 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주님과의 이 교제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권면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한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와 교제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좌에 앉혀주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기고 다시 회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약속하죠. 하나는 너와 내가 교제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에 앉혀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끝맺는가?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떻게 꽃을 맺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또 멜리만선을 부르는 주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또 존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수임받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